우리가 중1 때 같은 반이었죠. 중2인 것 같습니다. 중2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1학년 12반이었고 2학년 몇 반인지 기억이 안 나. 6반, 2학년, 2학년 6반. 네. 담임 선생님도 기억이 안 나. 저도 성함은 기억이 안 나요. 아이고 참 여러분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우리 잠깐 자기 소개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자 누구신지. 네, 저는 김정민이라고 하고요. 뭐 선교사라고 불러주셨지만 사실 선교사라고 부르기엔 약간 부끄럽고 그냥 김정민 집사하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따라 살려고 하고 있는 김정민입니다. 네 박수. 네. 그러니까 올해 케냐에서 돌아오셨고 그죠? 네, 올해 올해 케냐에서 8월에 귀국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돌아온 거죠? 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원래 계획하고 나갔던 시간을 다 잊지 못하고 비자가 이제 그 나라에서 케냐에서 발급을 안 해주셔서 이렇게 귀국하게 되었어요. 집으로 가라 해서 집으로 온. 그래서 또 여기로 올 수 있게 되었죠. 우선은 질문 뭐 이런 걸 나누기 전에 제가 사전에 질문 한 9개를 드렸었어요. 근데 그거 이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알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으로 스타크래프트를 제대로 해야겠다 생각하게 된 친구가 얘 때문이에요. 네. 중2 올라갈 때 아마 처음에 짝이 된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3년 전 일인데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때 제가 얘기했었잖아. 난 서울에서 제일 잘했는데 서울 살 때 제일 잘했는데 용인 이사 와가지고 얘네랑 했는데 얘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얘네가. 그러니까 얘랑 그 무리가 있어요. 신태권이랑 몇 명 무리가 있는데 걔네랑 게임 한 판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왕 하는 거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하게 됐던 계기를 제공한 친구가 이 친구였는데 굉장히 이렇게 얌전해 보이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학교 때 축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게임도 잘했던 친구였어요. 제가 기억엔 그래요. 놀라지도 않네요. 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 우리 둘 다 최민숙 권사님 학생이었어요. 네. 그때 제가 A를 받은 걸 가지고 이 친구가 굉장히 나를 싫어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A를 받았는데 최민숙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거야. 이런 게 여러분 다 뒤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되게 기억하기로는 그런 친구로 기억을 하는데 기억하는 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네, 제가 기억하는 목사님은 일단은 뭐 같이 짝을 됐던 것 같아요. 기억에도 짝이 되었고 같이 이제 게임 하고 말씀해 주셨던 게임 같이 많이 할 수 좀 같이 이제 저희가 게임 동아리를 만들었었어요. 제가 그래서 연합 클랜. 네, 그래서 맨날 얘가 그냥 만든 사람, 항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네. 좀 그래서 동아리 제가 회장을 맡아서 뭐 운영을 하고 이제 저희 CA 시간이라고 특별 활동 시간에 저희는 PC방을 갔거든요. 다른 애들 다 막 독서하고 하는데 할렐루야. 네. 막 한 동아리가 한 5년 정도는 더 저희가 졸업하고도 운영됐던 것 같아요. 한 100명 가까이 됐었고. 그랬구나. 그래서 맨날 대회하고 맞아.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같이 게임하면서 즐겁게 지냈고 저는 운동도 좋아하고 뭐 친구들하고도 놀고 막 같이 많이 그러면서 지냈던 것 같고 또 목사님은 운동을 뭐 그닥 잘하진 않았던 것 같고 네, 맞아요. 이제 이국적으로 생기셨잖아요. 쌍꺼풀 엄청 진하시고 그래서 약간 특별하게 기억하고 같이 또 많이 즐겁게 놀았던 것 같아요. 같은 팀을 만들었었는데 그 게임 하면서도 막 팀리그가 지금 뭐 롤이나 뭐 이렇게 이런 게임들처럼 팀리그를 했는데 같은 팀에 해서 같이 호흡이 맞았던 것 같아요. 팀워크가 맞아서 맞아. 저희가 가진 실력보다 더 좋은 어떤 성적을 게임 성적이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그때 되게 친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맨날 놀았던 친구인데 그때 그게 동아리였구나. 내가 기억이 애매모호했는데 그때는 토요일에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가서 그때 CA라고 클럽 액티비티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하기 싫어 가지고 동아리를 만든 거야 우리끼리. 맞아. 게임하려고. 그래서 이 게임 동아리다. 이게 우리 학교 생활이다. 해가지고 토요일 날
PC방을 빌렸어요. 그죠? 맞아요. PC방을 빌려가지고 대회를 열었더니 당연히 대박이 나죠. 여러분 토요일 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 PC방으로 오라 그러면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명이 넘지. 그러니까 많으니까 학교에서 아마 돈을 좀 대준 것 같아요. 그래서 PC방 빌려가지고 뭐 대회도 하고 막 너희들 팀 짜와라 해가지고 막 4명 짜가지고 1대1 한 판 하고 2대2 한 판 하고 1대1 한 판 하고 해가지고 막 점수 매기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상당히 기억나는 거랑 게임하는 거밖에 없는데 제가 되게 진짜 엄청 기억에 나는 장면이 하나 어제 생각이 났어요. 어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롯데월드를 갔어요. 소풍으로. 네, 갔던 기억나요? 것 같아요. 갔는데 이거 기억날 거야 아마. 갔는데 귀신의 집을 갔어요. 같이 귀신의 집을 들어갔는데 들어가다가 그 우리 김정민 선교사님께서 들어가다 오른쪽에 있는 마네킹인가 뭔가를 보고 엄청 놀란 거예요. 엄청 놀래가지고 아 깜짝 놀랐어라고만 했으면 좋은데 우리 중학교 때잖아. 그 이게 뭘 섞어서 한 거예요. 이렇게 상력을 섞어가지고 이 뭐 때문에 이 멍멍이 때문에 되게 너무 깜짝 놀랐잖아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마네킹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거예요. 알바생. 진짜로 기억나요? 네, 이쯤 나니까 기억나죠? 얼핏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떤 욕설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아 정확하게 멍멍이라고 했어요. 그 멍멍이를 이름 다른 기억이 말로. 나요. 네. 네. 맞아 그래가지고 그 알바생이 막 우리 또 중학생이니까 작잖아요. 그 남자였어 남자 알바생인데 엄청 뭐라 그러고 하여간 엄청 무섭게 했던 귀신의 집보다 그 사람이 더 무서웠어요. 그게 지금도 어제 문득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똑같이 생각해 봐도 여러분이 볼 때는 지금의 저를 보고 있지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나 나나 얘나 크게 다를 바는 없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걸로 넘어가면 되겠는데 혹시 자, 중학교 때 본인이 선교를 나간다거나 혹은 제가 게임 같이 하던 그 친구가 목사님이 될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없고 왜냐면 그런 사실 지금도 뭐 중고등학생 여러분들끼리 뭐 꿈이나 어떤 비전이나 뭔가 되겠다고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잘 좀 그지. 오그라들고 막 뭐 되겠다 막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한 적도 없고 서로 그냥 교회 다니는 건 알았고 그냥 뭐 그렇게 살아가겠거니 하고 뭐 살았지. 특별히 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예 뭐 그 놀랍게도 진짜 생각해 보면 단 한 번도 교회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단 1초도. 진짜 1초도 안 해먹어요. 맨날 그 구드론 스포닝 풀을 지어야 되는지 그 게임 빌드에 대해서 맨날 연구하고 야 네가 이걸 하면 내가 이걸 하면 이렇게 맞지 않을까. 맨날 이 연구는 엄청나게 했던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상관없었어요.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배틀넷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준비하고 맨날 그랬던 기억은 나는데 단 한 번도 신앙 얘기를 하거나 진짜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라도 한번 물어볼게요. 본인은 중학교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는 뭐 중학교 때뿐만 아니라 그냥 초중고 뭐 다 통틀어서 특별히 그냥 교회는 나가긴 계속 나갔는데 일단 뭐 찬양하고 이런 거 목사님 많이 하시고 사역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전 찬양을 좀 싫어했어서 끝나고 막 찬양 끝날 시간 맞춰서 막 그 가고 친구였구나. 네, 막 그 일어서라고 하는 것도 되게 싫어해서 막 늘 그렇게 그냥 예배 막 공과 공부 끝나는 시간에 맞춰 가고 막 가긴 가야겠고 네 예배 드리는 시간은 좀 힘들고 토요일 날이 늘 이제 늦게까지 막 저는 그때 막 한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 축구할 때 새벽에 막 중계하니 그거 보고 막 게임하고 막 새벽까지 유일하게 조금 다음 날이 부담이 안 되는 주일이어서 부담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막 그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러웠고 근데 가긴 가야겠고 그래서 좀 그냥 늦게 일부러 막 가고 막 그냥 그렇구나. 교회에서도 특별하지 않게 그냥 출석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교회는 잘 갔어요. 잘 갈 수밖에 없죠. 아빠한테 혼나니까. 예. 잘은 저는- 갔어요. 다 다 갔는데 가서 있었다. 네. 그죠? 예배를 드렸다보다는 거기에 있었다, 존재했다. 이렇게 이 정도로 그랬구나. 그래요. 그러면은 갑자기 왜 선교를? 이게 케냐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케냐가 처음이 아니고. 우선은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20살, 21살쯤이 됐을 때 이제 조금 하나님을 뜨겁게 하나님 만나 주셔서 이렇게 조금 그런 대학을 진학하고 뭐 그런 과정 가운데 뭐 사실 뭐 이 얘기를 하려면 사실 너무 길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쨌든 만나 주셔서 그렇게 좀 대학 생활을 하면서부터 교회를 좀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뭐 그냥 매일 새벽 예배 또 강조하는 교회여서 새벽 예배 뭐 매일 가고 뭐 야. 수요 예배 토요일 주일 토요일도 대학부 예배가 있어서 토요일 새벽부터 그냥 밤까지 있고 주일도 새벽부터 밤까지 있고 뭐 이렇게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학교보다는 좀 교회 생활과 또 이런데 매진해서 지내다 보니까 또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꼭 청년들이 1년 2년은 교회에서 보내는 선교지에 좀 나가서 선교사로 있다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거의 매 예배 때마다 하셔서 그냥 부담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가야 선교 한번 갔다 와야지 뭐 약간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이제 목사님 장교로 가셨죠. 저는 이제 그냥 사병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뭐 아직은 뭐 이제 폭력수 있었고 여러 가지 뭐 군대 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신앙을 지키면서 군대에서 보내는 것이 주일도 지키고 막 교회 갔다고 엄청 맞고 막 이런 것들도 많았는데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뭐 여러 힘든 과정 가운데 기도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갔다가 와서 선교를 일단 1년 빨리 좀 부담이 있으니까 그냥 갔다 오자, 약간 해치우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있었고. 그럼 네. 어디 갔었어요 처음에? 그땐 처음에 캄보디아. 그러니까 원래도 처음에 이제 그렇게 와서도 바로 가려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또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당연히 합격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자리 같아 보였는데 선교사로 이제 선교 단체의 간사로 나가는 선교지에 나가는 거였는데, 근데 안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 일을 또 엄청 시키시고, 그래서 대학부에서 엄청 일을 하면서 오히려 그 때가 안 보내주시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그 뭐 좀 오히려 대학을 좀 더 보내고 또 하나님이 때가 돼서 훈련을 시켜주신 다음에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처음에 그렇게 갔다 왔고 그 마음에 그냥 뭐 10년에 한번 뭐 저희가 뭐 또 11조라고 하는 것들을 물질로도 드리고 시간과 마음 몸으로도 드리는데 그냥 그런 마음들을 계속 주셔서 그래서 또 결혼을 하고 또 이제 아내랑 같이 또 나가고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계속 그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선교에 나갈 수 있게 되었던 제가 것 같아요. 그 오늘 부른 목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게 저는 아까 사전에 저희가 만난 적도 없고 자세히 얘기도 안 했어요. 진짜로 16살 이후로 처음 본 거거든요. 오늘 17년 만에. 17년이라니 내가. 그런데 아니 그 무슨 얘기냐면 중고등부 때 찬양 끝나야 들어오고 분만 공부 끝날 때 들어오고 하는 친구들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알잖아요. 본인이 알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저는 그게 지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한둘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도 뭐 아주 뭐 스탠다드하게 살다가 여기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잘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혹시 선교지에서 있었던 특별한 일 뭐 에피소드 있을까요? 선교지에서 사실 특별한 일이 많죠. 너무 많은데 뭐 가장 어려웠던 뭐랄까 가장 은혜가 될 만한 사건이랄까 뭐 이런. 네, 은혜가 될 만한 사건 네. 좀 많은데 거기서 좀 하나만 말씀드리면 선교지 처음 캄보디아 나갔을 때는 이제 선교지가 이제 거기는 평신도 선교사님이 장로님이랑 권사님이 사역하시는 선교지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이제 노부 70대가 아이고. 다 되신 분이었는데 노부부를 제가 모시면서 같이 선교를 하는데 근데 두
이제 한 십몇 년 정도 선교지에 계셨던 분인데 거기서 있으시면서 되게 사실 뭐 나이도 드셨고 힘드신데 그 한 가정이 이제 두 부부가 나가서 선교지에서 그 선교지가 저 있을 때 갑자기 또 많이 부흥해가지고 많은 기적도 체험하고 사람도 원래 되게 돕는 사람도 이제 저같이 젊은 돕는 사람도 많았는데 저 같을 땐 또 혼자였거든요. 그래서 일이 엄청 많았는데 몇만 명의 성도가 이렇게 지역 교회마다 세워지고 야. 해서 한 300교회 막 400교회 세워져서 몇만 명이 그 두 가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두 부부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성도들을 모이게 하고 막 매주일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되게 감동했고 하나님이 거기 있을 때 기적도 막 진짜 막 저는 사실 막 병이 났고 이런 거죠. 네, 진짜로. 원래 그런 것들을 한국에 있을 때 오히려 그런 막 치유 사역이든 뭐 그런 막 약간 순복음적인 약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는 약간 오히려 이단 같고 믿기지 않고 하나님 저한테는 그렇게 만나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보면서 진짜로 이런 일들이 선교지에서는 좀 더 활발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또 많이 경험하고 되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저도 이런 선교지를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갔다 온 케냐나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아프리카나 이렇게 정말 성교하기 어려운 곳 있죠. 거기서는 하나님이 지금도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은 기적들을 지금도 보여주신대요. 진짜로 그 자리에서 뭐 병이 났거나 목발을 버리고 걸어간다거나 실제로 그럴 때 보여주신대요. 왜냐하면 급하니까. 하나님도 급하니까 여기는 빨리빨리 해야겠다 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너무 뭐랄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저게 뭐야 약간 이런 태도로 오니까 하나님 오히려 그런 부분을 막으시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뭐 나쁘게만 볼 건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넘어가서 우리가 이 뭐랄까 이 감성적인 터치를 넘어서 이성적이고 지적인 부분까지 원하시는 건 아닐까. 또 우리나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중고등부 때는 이제 늦게 가거나 일어나라 그래도 안 일어나거나 분명 공부 끝날 때 가거나 하던 사람이 20살, 21살 때 갑자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다음에 내가 선교지는 한번 가야겠다 마음으로 살다가 군대 이제 제대하고 2차 제대해서 선교도 갔다 오고 또 이제 결혼하고 또 갔다 오고 요 스토리네요. 네. 요 스토리.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바울 이야기로 잡았는데 사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원래 그러니까 사울이 계명을 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계명을 한 게 아니라 바울과 사울은 똑같은 이름인데 부르는 방식을 바꾼 거예요. 헬라 방식에서 히브리 방식으로. 그러니까 헬라 방식은 여러분 헬라라고 어렵죠? 그리스 로마 신화할 때 소크라테스 메네데 거기 그게 헬라 방식으로는 발음이 사울이고 히브리 방식으로는 바울이에요. 이름을 바꾼 적이 없어요. 성경에 한 번도.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근데 본인이 부르는 이름을 바꿨다는 거는 내가 이런 존재를 바꿨다는 뜻인데 그 계기가 사실 좀 우리 얘기보다 훨씬 더 극적이지만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야 내가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있는 유대인들 때려잡으러 가야지. 왜 예수를 믿어? 때려잡으러 간다.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으러 가야지 하고 가다가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요. 환상 가운데. 그리고 눈이 멀고 회복이 되고 나서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가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를 전한 거야.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면 당황했더라. 동네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던 사람들인데 왜 갑자기 예수를 전하지? 왜 저런 일이 있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과정이 뭐 크게 나온 게 아니야. 그냥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냥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저도 그렇고 선교사님도 그렇고 막 솔직히 뭐 중학교 때 방탕하게 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게임만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공부를 잘했다니까요. 나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고 그냥 저는 목표가 이번 시험보다 다음 시험에 평균 1점만 올리자. 그게 목표였어요. 늘.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할 만큼만 하고 그냥 그 최민수 권사님이 가르쳐주는 가정 같은 거는 그냥 뭐 80점만 맞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별로 외우지도 않아서 보고 이렇게 끝내고 그냥 학원에서 하는 것만 열심히 하고 그냥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살다가 저는 좀 빨라요. 여기보다 고1 때 저는 고1 때 하나님을 좀 체험을 했고 수련회 때 예수비전 캠프 할렐루야 많이 오시고 고1 때 체험을 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체험하고 나서 갑자기 막 여기처럼 선교를 나가야겠다, 뭐 목사가 되야겠다 결론 지은 건 아니었고 고1 때 체험을 하고 나서 정신 차리고 목사가 되야겠다 마음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때도 그래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를 사를 도와야겠다. 그래서 난 사장이 될 거야 해서 CEO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꿈으로 살다가 이제 여차여차해서 오히려 은별이 때 아니 다음 달 그러니까 11월에 수능 망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죠. 수능 날 몸살나서 수능 왕창 망치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하고 위닝 11에 빠져가지고 게임만 중창 또 하다가 어쩌다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가서 오히려 1, 2년도 하지. 저는 여기는 대학생 때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나는 대학생 때 오히려 더 개판 쳤거든요. 신학생인데 오히려 하기 싫어서. 근데 오히려 그 과정을 지나서 22살 때 하나님 다시 만나고 전도사로 딱 세워졌을 때 그때 이제 알았죠.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가 그때 좀 정리가 돼서 방향을 잡고 왔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 이야기도 그렇고 중요한 건 지금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미리 생각한 건 아니고 지금 딱 드는 생각인데 그러면 혹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계획? 그게 사실 목사님이 저는 뭐 바로 결심을 하고 그랬다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아직 목사님보다 단계가 덜 간 거고 뭔가 아직 그냥 저는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고 사실 그렇게 이번에 선교를 다시 나간 것도 그렇게 살고 있던 삶을 끊고자 또 그냥 세상에서 똑같이 뭐 살다 보면 똑같이 살더라고요. 저도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그런 선교에 대한 마음과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저는 뭐 신학교를 가거나 뭐 그런 도전도 사실 없었고 그냥 내 삶을 살면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는데 근데 그것이 일단 가장 큰 삶의 계획이고요. 평생을 살면서 그 마음과 꿈과 비전을 잃지 않고 계속 이제 그냥 살다 보면 또 잊혀지니까 내 삶을 되새길 수 있는 것들을 행동과 또 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품으려고 계속 노력하면서 살 거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는 사실 백수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나갔다 와서 잘 다니던 직장 다 그만뒀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아내도 다 그만둬라 하고 좋은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선교를 나갔기 때문에 이제 뭐 삶을 살아가는 데는 뭐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 거지만 모르겠어요. 계획은 이끄시는 대로인데 지금에 주시는 마음은 목사님 요즘에 뭐 뮤지컬이나 이런 것도 막 준비하시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기독교 극단 활동을 한 10년 넘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연 준비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문화 사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길 중에 그냥 선교 단체 같이 좀 해서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공동체를 좀 만들어서 같이 꿈꾸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고 그런 계획들을 좀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늘 원래는 끼워 맞춘 건 아닌데 초등부에서 아침에 제가 나눴던 설교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이나 아니 혹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마찬가지인데 보면서 좀 안타까운 건 특히 더 부모님들 보면서 안타까운 건 되게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변화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있다 보면 변화시켜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마음이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결심을 한 거잖아요. 직장 그만두고 선교를 나가겠다고 했던 것도 이대로 살다가는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큰 결단을 했던 거이실 텐데 근데 저는 여러분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변에서 말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잘하고 있어라는 말이 생각처럼 그렇게 복음적인 말은 아니에요. 정말로 잘하고 있어요? 막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충성된 종이고 멋있는 사람이고 이대로만 살면은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삶이겠다 싶은 사람이 별로 없을걸요. 저도 안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계속 결단하고 헌신하고 하는 건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지만 이 부분에선 또 이렇게 변해야겠네, 이 부분에 변해야겠네 하는 게 필요할 텐데 이걸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선교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마워요. 나중에 맘마 한번 맛있게 먹읍시다. 그러니까 오늘 나눴던 내용이 뭐였냐면 룻기였어요. 룻기. 카메라 할렐루야. 네. 룻기였는데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이라는 동네에 사는 여자인데 뭐 거두절미하고 짧게 할게요. 모압이라는 동네에 살던 룻이라는 여자가 이제 나옴이라는 시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모압으로 이사를 와요. 아들 둘이랑. 근데 거기서 아들 둘이랑 이 룻이 눈이 맞아가지고 둘이랑 맞은 게 아니지. 둘째랑 이 사랑과 전쟁이 아니에요. 자, 둘째랑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첫째도 결혼했고 둘째도 결혼했어요. 근데 그 남자들이 다 죽어요. 갑자기 죽어요. 그게 룻기 1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결혼하고 죽는 것까지 몇 절 안 되는 곳에. 그런데 이 아직도 젊고 예쁜 두 여자가 과부가 된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성경에서 나오는 과부와 고아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굉장히 남성 중심의 사회여서 어느 정도냐면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숫자는 여성의 숫자가 포함되지 않아요.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 5천 명이 아니에요. 아이와 여성들이 빠진 숫자예요. 남자만.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결혼이에요. 왜? 남자가 일을 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결혼을 어떻게 하냐 제일 중요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아직은 젊고 예쁜 그 며느리들 보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야, 그러지 말고 너네 나가라. 근데 첫째 며느리 나가요. 근데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나가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 하냐면 어머니 저한테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방인이라는 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이 나옴이라는 사람이 이사 와서 결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냥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남편이 믿는 하나님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오미가 룻이 뭐라 해요? 나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룻을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다시 이사를 갔을 때 거기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보아스랑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룻이 있어요. 룻의 아들이 있습니다. 오벳. 자, 여기까지 몰라도 돼요. 오벳의 아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의 이세 말고 이름이 이세예요. 오벳의 아들 이세. 자, 이세의 아들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풀어가셨어요. 결국은. 근데 거기서 핵심이 뭐예요? 이방 여인이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사용한 거예요. 중고등부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한테 중학교 때 그런 얘기 좀 많이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그대로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그냥 가고 학교 잘 다니고 그냥 노는 거 열심히 놀고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됐다면 지금보다 아마 더 사용받지는 않았을까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런 욕심이. 근데 물론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겠지만,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도 부모님의 하나님, 아는 아저씨, 하나님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걸로 정말 충분해요? 정말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일주일에 우리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몇 시간이지? 24 곱하기 7은 47에 28 27에 14 148시간인가요? 168시간 미안해 내가 문과야. 168시간 중에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1시간이잖아요. 주일날 1시간. 10분의 1이 많이야. 10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충분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너무 주변에서 그렇게 듣는 것 같아요. 그래,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충분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변화되겠지. 절대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성교사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고 나오미도 그랬고 룻이도 그랬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만나시지 않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강제로 만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강제로 만나지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강제로 만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야. 어떻게 사랑을 강제로 해요? 그죠? 그런데 대신에 하나님은 기회를 줘요. 계속.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고 우리는 그 기회를 잡기만 하면 되는데 잡는 방법은 간단해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주 부탁하진 않지만 설교 듣는 사람이 내 밖에 해봐. 한번 웃겨봐. 재밌게 해봐. 들리게 해봐.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목사님이 오늘 좀 재미없게 하고 있지만 내가 아무리 재미없게 해도요. 여러분이 내가 오늘 하나님 꼭 만나야겠어라는 마음으로 요 설교 들으면 여기 이거를 제가 쓴 원고를 저기 위에서 놀던 주영이가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될 겁니다. 진짜로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 지금 충분하지 않아요. 난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요.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변화 필요해요. 변화돼야 돼요. 저도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이대로 살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 한번 감아 봅시다. 잠깐 기도해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고 만나왔던 하나님이 정말 그냥 남이 알려주는 하나님은 아닌지, 나와는 관계없는 그냥 하나님 아저씨는 아니었는지, 나에겐 변화가 필요 없다, 나 혼자 스스로 충분하다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니까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